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려고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료 순서가 되면요, 이 간호사분이 환자를 불러요. 장동훈님, 혹은 장동훈 환자분,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저를 동훈아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럼 좀 제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병원에 자주 가서 안면이 있고 친분이 쌓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친근한 마음으로 저를 이제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른 거다, 그렇게 해도 저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여서 부르면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 혹시 엄마 아빠 나 미워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엄마 아빠가 애들을 혼낼 때는 가운데 이제 미들네임까지 다 붙여서 성을 풀네임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이라고 해서 그걸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내가 이 남편을 풀네임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자기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는 그 아내의 부름을 듣고 당황하면서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무슨 사고 친 거냐고, 혹시 오늘 무슨 기념일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이제 기념일 같은 걸 잊어버려서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의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어떤 건지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다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10가지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가 다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존재를 내 입술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야겠는데, 그렇다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이름을 쓸 때는 이제 온몸을 막 정결하게 하고 그 이름을 딱 쓰고, 그 이름을 쓰고는 읽을 때는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와서 그런 거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했으면 그랬을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랑 존재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단순히 이름만 높이는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믿은 거죠. 이름만 안 쓰면 난 잘못이 없다, 그런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우리를 막 험담하고 모략하길래 그 사람을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나는 네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겠다는 존경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더 이상 삶에서 그 임재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게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맹세를 일컫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요, 땅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계명을 어긴 건 아니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사실 맹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맹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 전부를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가 다 맹세 같은 무게감이 있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건 그저 내 의지나 내 생각에 좀 더 무게를 실기 위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능력이 없는 신으로 여기는 거죠. 아니면 여러 다른 신들이랑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지 그냥 어느 신을 믿으면 어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도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 있는데 이 무시하는 것 중에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무시 중에 무시. 그건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구박하거나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있어서 맨날 티격태격하고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견을 낼 때마다 타박타박 반박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우기고 그러는 건 기분이 나쁘기는 해도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봐도 못 본 척하고 말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 껴주지도 않고 그 사람만 쏙 빼고 얘기하고 사실 그런 게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깔보고 그 이름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교회 밖에 있겠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게 맞나?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또 다른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존경하고 바알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나에게 자녀를 주고 나에게 안정과 성공과 건강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매일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이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 교회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마술로 현혹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빌립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막 그러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베드로한테 조용히 와요.
그리고는 돈 뭉치를 내려놓고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게 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거야. 이 도에는, 이 예수의 이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어.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왜 성령 임재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을까요? 더 유명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술로 현혹해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술이 아니라 진짜 성령 주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럼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저도 예전에 이 교회에서 소모임이나 뭐 그런 세미나 시간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제가 대예배 시간에 나가서도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간증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기독교 TV에서도 고정 프로그램으로 간증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목회자, 또 유명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있는데, 뭐 대부분을 보면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간혹 보면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간증인데, 뭐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뭐 간증뿐만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도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요, 말끝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탄사도요, 할렐루야 이런 감탄사만 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딱 얘기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참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야 진짜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정작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이 헌금을 많이 하면 몇 배로 갚아주실 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친구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질의 축복, 가정의 건강, 자녀의 성공. 거침없어요. 기도 제목 하면 딱 튀어나와요. 물질의 축복, 가정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년 동안 이 세 가지 말고는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에 전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뭐 글을 올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나 또 아는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같은데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댓글로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가요. 근데 정말 기도하냐는 거죠. 저 역시 그렇게 말하고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이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습관처럼 말하게 된 거죠. 이 뭔가 힘내세요 이런 말보다 기도할게요 이 말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뭐 기도할게요 그러면 더 신경 써주는 것 같고 나도 믿음 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뭐 내 기도 덕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도 이제 무슨 기도를 말하거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긴 한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마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말에 굉장히 신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바쁘거나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하겠다는 말을 내 종교적인 이미지로 활용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는 마지막 경우,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허리에 속감같이 온 집에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버렸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내 이름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망령되게 일컬어졌다. 저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너무 궁상맞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워지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것도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려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걸 막으면 되는 걸까요? 그 대신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걸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부정적인 명령은 내 이름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쓰지 마. 내 이름은 권위 있으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 모든 걸 다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고백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이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인 이 토레이 목사님한테 어떤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성경 번역본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참 많은 번역이 있죠. 개역개정, 그 이전에는 개역 한글, 그리고 새번역, 표준 새번역,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근데 그렇게 다양한 번역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모든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 삶이 성경의 번역이라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서 번역이 돼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